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개만 알면 우리는 쉽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유월절을 잘못 드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이, 복이 될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됐던 예를 말씀드리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입니다. 다윗이 법궤에 그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법궤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사가 만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정말 조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우리 집을 넘어가기를,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믿는 사람들을 유월하기를 원해서 더욱더 유월절이 부각되어지고, 정말 이번에는 유월절을 좀 제대로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요. 오히려 유월절을 제대로 못 드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병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유월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똑같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7일을 얘기하죠. 유월절까지 8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절기, 큰 명절이죠. 큰 명절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을 얘기하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큰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큰 명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12살에 온 가족이, 왜요? 이게 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 가족이 가는데요. 온 가족이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예수와의 그런 일화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6월절 가셨는데 다 가족은 집에 가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나이까? 이 일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큰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쉽게 유월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절기 중에 하나구나, 정말 중요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만큼 우리에게는 복이고 생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한 가지 조건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론 그 할례를 행하죠. 보통 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방인 중에 유월절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면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발적인 참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하고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절기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할례 딱 얘기하면 뭐 이거를 꼭 해야 돼, 이러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음란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음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음란의 사건은 미성년자들을 그들을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던 너무나 어둠의 남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세월호 그 안에서도 음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음란이 정말 만연한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은 거룩하죠.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안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육체의 할례는 무엇을 얘기하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음란한 삶을 정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음란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육체의 할례는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월절을 참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죠?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내가 합당하지 않게 예수와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너무 두렵죠.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고 있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와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성찬식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 함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때 성찬식을 참여하고 나서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합당치 않게 예수와의 살과 피에 참여했죠. 그랬을 때 어때요? 사단이 머리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이미 그전에도 있었지만 성찬식을 끝나자마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당치 않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죄인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것, 성찬식을 하는 것,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많고, 병이 드는 사람, 병 걸린다는 거, 오히려 죄로 인해서. 내가 성찬식 잘못하고 유월절을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병이 든 자가 많고 잠자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되게 무서운 경고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에 안 걸리고 싶어서 유월절 하고 싶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닐 때 어때요? 내가 죽지 않고 싶어서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합당치 않게 너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 중에 있으면서 회개함도 없이 참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병이 든다, 약해진다, 그리고 잠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잠자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죠? 네, 바로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던 디도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 바로 이방인의 조상이었던, 그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때 너는 더욱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할례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와의 살개 피에 정말 참여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 할례의 아픔도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할례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6월절에 정말 참여하기 원한다면, 만약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음 기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성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육체 할례는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고, 눈의 할례와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거룩함과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은 우상이죠. 우상 숭배, 잘못된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들, 또한 그러한 누룩들을 다 청산하고 진정한 그 생명이 되는 유월절, 정말 복이 되는 유월절을 이번에 보내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저희들에게 바라는 법칙 딱 한 가지는 바로 음란하지 않은 깨끗한 몸과 마음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바로 그것을 충족해서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좀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